우리 한번 찬송을 한 장 하고 우리 또 한번 찬송 한 장 하고 제가 첫 시간이니까 기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는 329장 329장 우리 찬송을 한 장을 하고 제가 한번 기도 드리고 첫 시간 수업을 하겠습니다. (329장) 다 우리 찾은 줄 알고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 불러 이루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라.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벼물에 빠지 저 무리를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뵈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전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오늘까지 우리 귀한 우리 학생들 우리 학우들을 통해서 또 교회의 모든 부서에서도 힘있게 섬기게 하시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또 바이블 플러스에서 이 늦은 시간에도 같이 또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맡긴 귀한 영혼을 인도하고 살리는 이 사명 잘 감당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도 예배 생활 잘했지만은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 주시를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예배 생활을 맡아서 강의할 동남교회 김성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학우들 제일 궁금해할 것이 뭐냐 하면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제가 평가의 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고 전체 수업의 계획을 이렇게 진행하겠다 하는 것을 하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는 다른 과목도 그래야겠지만은 저는 모든 기본 점수를 일단 80점을 기본 점수를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줄 테니까요. 그 다음에 결석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이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이틀인데 결석을 할 경우에 한 번 빠질 때 1시간 빠질 때 1점을 빼겠습니다. 그럼 하루를 빠지면 2점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1점씩 빼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생활이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해서 이제 5월의 마지막 주와 6월의 넷째 주까지 5주잖아요. 그죠? 5주를 한 주마다 예배를 안 빠지고 5주를 잘 드리면
한 주마다 3점씩을 제가 주겠습니다. 그래서 5번 예배를 잘 드렸으면 주일 성수하면 15점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담이 없겠죠? 예, 여러분들 그러면 뭐 시험 과제물도 없어요. 과제물도 없고 오늘 얘기했던 대로 기본 점수를 주고 출석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수업을 전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과목을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배는 참석하는 것만. 예, 참석하는. 예배는 여러분들 대예배 참석하는 것만. 주일날. 예, 대예배 참석. 예. 아, 2번이 있어요? 한 번, 5번 오전에 한 번 있죠. 예, 대예배죠. 저녁 예배도 있죠, 그죠? 저녁 예배 있는데 저녁 예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십시오. 딴 예배만 제가 기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의 진행 방향을 여러분들 나눠줬던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보시고 수업 진행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한번 얘기하고 첫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생활에 대해서 제가 사용 교재들이 거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용 교재가 우리 합동신학교 김영재 교수가 쓴 교회와 예배라는 책을 주 교재로 썼습니다. 그리고 부교재로는 우리 합신 헌법의 예배 모범을 제가 썼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정장복 교수 예배학에 대해서 책을 한 권을 더 썼습니다. 더 참고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그 정장복 교수의 예배학 개론은 좀 전문적이기 때문에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분 거를 한번 참고하라고 해서 교재를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재에 근거해서 강의를 진행하는데 저는 강의의 초점을 어떻게 맞추냐면 기독교 예배 역사와 원리를 한번 역사를 조망하고 기독교 예배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발전돼 왔다. 그 다음에 그 원리를 한번 배우게 하고 그럼 우리가 이 시대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면 될까 이런 이것을 과거를 우리가 비추어서 또 발전했던 것을 보고 이 시대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되는가 이것을 결론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지금 오늘부터 1, 2, 3, 4 네 단위로 나눠 놨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첫 강의는 구약과 신약 속에 나타난 예배를 한번 쭉 한번 훑겠습니다. 구약부터 해가지고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예배를 쭉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한번 이렇게 쭉 훑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시간에는 기독교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요한계시록 이후에 이제 나타나지 않는 초대교회부터 2세기, 3세기, 4세기 중세부터 해서 근현대까지 쭉 기독교 역사 속에 종교개혁기, 청교도까지 예배를 이렇게 쭉 한번 더 훑어보겠습니다. 훑어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강의 때는 한국 기독교의 예배의 현 주소를 한번 다 보겠습니다. 한국교회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각 한국교회 예배를 한번 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시간에는 우리 총회 헌법이 말하는 예배 모범에서 우리가 한번 비추어 보자. 우리 총회가 말하는 예배 모범에서는 이런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놨는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 모범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전체를 쭉 봤던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아마 앞쪽 부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 내용이 지금 뭔가를 좀 이해를 하고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나가고 있다. 나간다 하면 훨씬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면서부터 오늘 첫 교재 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교재 양이 좀 많이 이게 만들어 뒀는데 이 양이 많다는 것을 부담 갖지 말고 이 양은 여러분들이 혹시 개인적으로 좀 읽어보고 나중에 두고라도 참고하라고 만든 것이지 이 양을 전부 다 이것을 우리가 다 숙지하고 외워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는 수업의 진행을 이렇게 진행하려 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하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하면 되고요. 지금은 암기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암기를 요구하거나 시험을 치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를 하시면,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면 그 그림 속에 나중에 필기 내용들이나 이 강의 노트를 보면 다시 그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암기를 요구하지 않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들어가며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제일 우선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그 삶의 예배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들어갔는데 뭐로? 제사로, 제사 드리는 예배로 언약이 된 성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성도는 이 산제사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삶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무당, 우상, 점쟁이 이런 것들 이 헛된 귀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섬기기도 하고 따랐지만은 이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예배, 산제사로 우리의 예배가 시작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삶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가 예배가 시작됐다. 예배가 시작됐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변화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데까지 이어진다. 이게 바로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출발이겠죠.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여러 가지 가장 큰 변화들, 구원의 영생의 복을 받은 것뿐 아니라 모든 것 중에 예배가 우리에게 시작됐다. 예배가 시작됐다. 우리의 삶은 예배의 삶으로 계속될 것이고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는 예배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들도 생겨나고 또 코로나 상황이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의 삶을 자꾸 이렇게 뒤로 물러가게 만들고 창살 없는 감옥처럼 자꾸 우리를 예배에서 뒤로 후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배가 다시금 회복이 돼야 되고 바르게 드려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쭉 다시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가 또 흐트러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재정립을 해서 예배의 삶이 더 힘있게 나타나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의 내용들 속에서도 나오지만은 먼저는 성경책 속의 구약과 신약 속의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쭉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시대별로 2세기, 3세기, 4세기 또 그 이어가서 중세, 종교개혁기 쭉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었구나. 그래서 오늘날 이르렀구나 하는 이것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교회 예배의 현주소도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좀 이래 드려지고 있다 보고 마지막에 우리가 가장 기준이 되는 우리 총회 헌법의 예배 모범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자, 먼저 예배가 뭔가 1번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예배 모범에 보면 합신총회 헌법에 보면 예배에 대한 원리를 우리 신앙과 행위의 본분의 유일한 법칙인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배 원리는 성경에 찾아야 됩니다. 누구 어떤 사람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배의 모든 원리와 모든 걸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공부하고 또 지금 또 보고 있을 수 있는데 학습과 세례 문답지 이렇게 조그마한 책자 소책자에 보면 말이죠. 예배가 뭔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예배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받고 성령으로 교제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정의가 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 잘 보면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받는, 여기 보면 드린다는 말이 있고 저 뒤에 보면 받고라는 받는, 드리고 받는,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예배다, 이런 정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보면 예배 요소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죠. 이 정의 속에 들어가 있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경배와 찬양을 드려요. 찬양은 찬송일 수 있잖아요. 찬송, 찬양 드려요. 기도도 드려요. 헌금, 예배 헌물도 드립니다. 그죠?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죠. 또 말씀과 함께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습니다. 또 은혜와 함께 기도에 대한 응답도 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응답도 받아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영혼의 축복과 우리의 육체와 삶의 복도, 축복도 받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교제하는 것인데, 바로 드림과 함께 또 받는, 드리고 받는 이 모든 것들이 예배라고 그런다. 예배의 정의가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예배는 드리고 받는다라는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예배 요소가 여러분들 교회에 보면 예배 드리는 순서지 주보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정의한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 예배 목적이 뭔가를 봐야 되는데요. 예배라는 그 언어의 뜻에 보면 절한다,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하는, 그 절하고 섬기는, 하나님 앞을 경배하는 그 목적은 그분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첫 번째 예배입니다. 우리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늘 보좌의 천상의 광경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좌우에서 그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옹이하고 또 그 날개짓을 치면서 찬양을 드리고 하는, 영광을 돌리는 이사야 6장의 그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까? 천상의 광경이 나오죠. 우리도 그 하늘의 영적 존재인 천사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이 예배란 거죠. 성도에 있어서 영광 돌리는 목적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이 영광 돌린 걸 따라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우리의 영적 향상과 복음 전도, 이것을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이어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번째 목적과 예배를 통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신앙의 향상, 복음 전도,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 가보면 예배 대상과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대상과 그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 대상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천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어떤 피조물 물상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유일하신 삼위일체 참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중세 교회, 로마 교회에 가보면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성상 숭배, 성인, 성자 숭배,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마리아 숭배, 이런 게 나오죠. 그것은 예배 목적이 아니죠. 대상이 아니죠. 잘못된 것이죠. 이런 타락한 이런 가톨릭 종교가 성자를, 성물, 이런 것들을 마리아 숭배, 이런 것들, 이것은 대상이 아니죠. 예배 대상이 아니죠. 우리는 살아계신 삼위일체 참 하나님만을 예배의 대상으로 한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겠죠. 그래서 예배의 방법은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바른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돼요.
이거는 적게는 기도를 봐서도 기도의 마지막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름이 기도 안 되거든요. 뭐 우리 목사님 이름으로 기도도 안 돼요. 우리의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의 바로 그 방법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외식주의나 의식주의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시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배 순서나 형식을 정해 주신 바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누가 그런 말을 해요. 혹시 예수님이 순서 정해줬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배 형식과 순서를 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능력을 중요시하셨지 우리 공동체 예배는 모든 것이 적당하고 질서 있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속에서 교회가 예배를 이렇게 진행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서론적인 것을 봤습니다. 이제 성경 전체 먼저 구약에 나타나는 예배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거를 다 하나씩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쭉쭉쭉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 예배 원리는 먼저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배의 원리는 제사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구약에서는 처음에 예배란 말이 사실은 등장하지 않잖아요. 제사란 말이 먼저 나오죠. 창세기에 우리가 보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제사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들은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담과 하와가 그런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에 예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선생님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하고들 잘 알겠지만은, 가인과 아벨의 첫 번째 제사 속에서 왜 하나님이 아벨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 제사는 안 받았을까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도 중학생, 초등학생들 아니면 청년들도 심지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아요. 가인은 쭉정이로 드렸나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 말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해 나실 때 그들은 바로 가죽옷을 입힐 때 벌써 가죽옷을 위한 짐승이 희생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희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죽옷은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통해서 그 죄 없는 짐승이 벌써 죽음을 당했어요. 죽음을 당했거든요. 죽음을 당해서 그들이 가죽옷을 입었는데 여기서 보면 그래서 저 밑에 보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교제하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받고 청결함을 받아야 한다.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총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피 뿌리는 제사다. 피 뿌리는 제사로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게 참된 제사가 되거든요. 피 뿌림의 제사가. 근데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이 피 뿌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걸 알려줬지만은 아벨은 그 피 뿌리는 제사를 알고 짐승을 가지고 드렸는데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어요.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죠? 이것은 뭐냐 하면 아버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우리 죄인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그것은 그 희생, 죽음, 피의 그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그 원리를, 그 믿음을 가르쳐준 것을 가인은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이 페이지 밑에 보면 말하자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희생 제사를 생략한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가 상달되지 않았습니다. 3페이지로 가서 볼게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아담의 아들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았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최초의 공동 예배로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사가 개인적이었고 그랬는데 그것이 제사가 커도 가정 정도였는데 이때는 가정이 아닌 다른 공동 예배가 이때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제사가 계속 이제 발전돼 가는데 이제 족장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로요. 창세기 족장 시대에 가보면 족장이란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그 우리 족장들이죠.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의 삶은 제사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 역시 묵상의 삶을 살고 제단을 쌓는 삶을 쌓았어요. 이삭도 그랬어요. 야곱의 생애도 제단을 쌓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도 또한 돌아올 때도 그는 이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야곱은 그 마지막 숨지기 전에 그는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는 창세기 48장 31절에 이 모습이 나와요. 아마 그는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경건한 자신의 개인적인 예배를 드린 모습이 나와요. 여기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족장들은 항상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가는 곳마다 제사의 삶, 이 예배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창세기의 족장들 모습입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로 가보면요. 출애굽 시대를 보면 제가 출애굽 시대를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이 전체 시대로 요약해놨는데요. 이때 제사와 예배를 보면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우리가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사실이 이 속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사실 그곳에서 그들의 예배와 제사의 삶은 거의 전무후무하다시피 잘 진행되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로 언약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출애굽에 대한 명분을 출애굽을 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러 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제사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이집트에서 이렇게 종살이하고 살았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러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는 이집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광야의 40년 이 출애굽과 광야 시대 속에서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준비됩니다. 모든 게 준비되는데 먼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받아요. 율법 받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성막도 만들어요. 준비해요. 맞죠? 하나님. 그래 그 이전에 족장 시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없잖아요. 가는 곳이 그들은 예배 장소였지만 그죠? 그러나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대 되면 이제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고 율법도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막도 만들었고 또 레위기 그 안에 내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들을 하나님과 그들 앞에서 대신 제사드리는 제사장도 세우는 것도 레위기에 나오고 또 레위기의 5대 제사들 또 하나님을 제사하는 5개의 제사도 만들어지고 또 그 성막 안에는 예배에 필요한 모든 성물들이 구비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출애굽과 광야 시대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다 준비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도 받게 되고 율법도 받고 성막도 짓게 되고 그 성막 안에서 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도 세워지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5대 제사도 만들어지고 이런 제사들이 드려지게 된다는 것도 되고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된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는 성막 중심으로 제사가 이제 바뀌게 되죠.
창세기 때 족장들하고 다르죠, 그죠? 성막 중심으로 성막 앞에 와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막에서 그들이 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문 앞에 번제단이 있었으면서 백성들은 그 앞에 회집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이 레위기의 제사들에 대해서는 간단히만 말하면요, 레위기의 그 5대 제사는 번제와 소제, 속제제와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이게 5대 제사죠. 레위기 7장 37절에 나오죠. 근데 레위기의 제사의 5대 제사를 또 그 제사를 레위기에서 보면 그 제사의 제물에 따라서 제사를 나누기도 하고 또 제사의 그 제사를 어떻게 그 짐승이냐 아니면 곡물이냐에 따라서도 제사를 이렇게 딸이 구분하기도 하고 또 제사를 또 이렇게 드리는 방식에 따라도 여러 가지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짐승들 이런 것들은 번제로 우리가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나 곡물로 드리는 제사는 소제죠. 소제, 곡물 제사는 소제죠. 그다음에 그 부어 드리는 제사는 전제라 그래요. 전제, 부어 드리는 제사, 전제라 그래요. 전제. 그다음에 이 제사를 그 하는 방식에 따라서 태워 드리는 제사는 화제, 번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번제 예물을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화목제냐, 속제제냐, 속건제냐 하는 이런 제사로 구별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하나만 소개를 제가 하겠는데요. 시간이 지금 좀 가버렸는데 하나만 소개하고 조금 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5대 제사 중에서 속제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뭔가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속건제는 뭐고 속제제는 뭡니까? 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 경우 사함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속죄죄입니다. 속죄죄입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잘못을 저질러 사함을 받고자 하는 드리는 제사는 속건제입니다. 속죄죄와 속건제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근본적으로 죄는 다 하나님 앞에 죄겠지, 그죠? 그러나 오늘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죄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죄를 범한 것뿐 아니라 이웃에게 그런 내가 죄를 범했다. 그 죄를 사함, 이건 속건제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여러분들이 한번 또 구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4페이지 밑에 가보면요. 가나안 정복 시대에 가보면요. 이제 이 여호수아서가 가나안 정복 시대 때인데 이때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가고 난 다음에 또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했던 장로들이 이제는 천당하고 난 다음부터 이 다음 세대들이 신앙이 극도로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들은 그 가나안의 이방 토착 종교의 오염이 돼서 예배와 제사가 탈선하게 됩니다. 이게 사사시대까지 이어지죠. 사사시대까지 이어지면서 사사시대 사사기에 가보면요. 사사들에 의해서 간헐적으로 겨우 몇몇만 제사와 예배가 유지돼요.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가 유지됩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 사사이고 제사장 선지자였던 사무엘에 의해서 실로의 성막 중심의 제사와 예배가 회복된 듯하게 마지막에 그게 이제 세워집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을 얘기합니다. 사사시대에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무엘이 그 사사시대 때 그 황폐해진 제사와 예배를 실로의 성막에서 예배의 회복에 사실은 그 당시에 주도적으로 사무엘이 한다는 거죠. 세웠죠, 사무엘이. 그 예배의 회복을 사무엘이 시도해서 실로의 성막을 세우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다음 왕정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 왕정이 시작되면서 사울 왕 때 사울은 제사를 멸시하고 제사장과 선지자를 무시하는 처사를 사울이 해버려요. 그러므로 또 사울 왕 때도 그것이 예배와 제사들이 또 희석돼 버려요. 사무엘 때 한번 정립을 했는데 또 사울 왕 때 최초의 사울 왕이 또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통일 왕국 시대에 가보면 이제 다윗 왕국이 통일 왕국 시대 아닙니까? 맞죠? 다윗 왕국이죠.
다윗 왕국 통일왕국 시대 가면 다윗 때는 이 예배와 제사가 가장 더 힘있게 완전하게 회복되어집니다.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다윗 왕 때요. 다윗은 가장 예배와 제사를 힘있게 회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다윗의 예배 회복 요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좀 마칠 시간이 지났는데 잠깐 한번 쉬었다가 그렇게 다음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속도가 좀 빠른가요? 지금 양이 있다 보니 제가 조금 뛰어서 해서 그랬습니다. 그래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뒤에 오늘 양이 좀 있어서요. 조금만 쉬었다가 한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